안녕하세요. 흐름교회 김성강 목사입니다.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 이 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는 AD 한 27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토대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4절에 이르는 말씀이신데요. 요한복음 4장은 54절까지 있는 좀 긴 성경이죠. 장수죠. 근데 본문은 4장 1절부터 24절에 이르는 말씀. 24절은 결론 부분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것에 대한 결론 부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요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신을 깨뜨려서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께 나가자. 나를 깨뜨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를 깨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자. 이것이 결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21절, 아까 내가 이런 말씀이시도 4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 오늘 중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죠? 또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 그러니까 생수는 이 땅의 물이 아니라,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주시는 성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보면은 여러분 그 니고데모와 그 청년과 그 예수님과 대화, 우리는 말씀 한번 생각해 묵상하겠는데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밤중에 찾아오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지적으로 풍부한 사람이죠. 그죠? 또 지적뿐만 아니라 지적이나 도덕적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요즘 말로 하면 화이트 칼라, 그런 사람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 니고데모의 청년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적이고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에게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도덕적이고 또 어떤 윤리적인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인지해야 되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에게 뭐 지적인 것도 없을 것이고 도덕적인 것도 없을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뭐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 많은 여인, 아마 이 세상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천한 동네 아닙니까? 그죠? 어디 가더라도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거든요. 많은 사람들 배제되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런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철저하게 배제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또 몇 번의 그 결혼을 실패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이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죠. 또 과거는 결혼을 몇 번이나 실패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사회로부터 단절이 되고 이웃간으로부터 고립이 되는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환경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죠. 이스라엘 나라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그런 외인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소망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그런 말씀이 정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소망도 없고, 그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막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의 모습,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환경이 있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지식적으로 풍부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심에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대1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설파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근심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는 니고데모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늘 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바라보면서 그런 아주 아무것도 갖춰져 있는 그런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났으나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인생
걸어가는 길이 막혀있는,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어느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특이한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그것이 중요한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중에 여인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점점 그의 믿음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죠?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뭐 물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없었던 지식이 풍부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적으로 내 믿음이 성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성장이 나갔습니까? 전혀 성장하지 않았죠.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과 말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믿음이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꾸 성장해 있음을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귀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이 믿음이 성장하였느냐라고 하는 것, 그 팩트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4장 1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호칭하는 이 여인의 말, 이 호칭을 보면 이 여인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부를 때 첫 번째 호칭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물을 들었을 때는 당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처음에 불렀을 때는 그죠?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한 남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유대인의 한 남자의 그렇게 남자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당신이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9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당신들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배제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당신은 유대인에 불구하고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그죠? 물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을 첫 번째는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한 남자를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호칭은요,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가, 두 번째는 주여라고 하면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 볼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그래서 당신이라는 표현은 갑자기 금방 뭘 바꿔집니까? 주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여란 말은 당신 우리 구원자, 구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여라는 말은 어떤 사회적인 존경의 의미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에서 주여를 바꿔줬는데 이 여인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당신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서 당신을 뭐라 그럴까요? 그 사회적인 존경의 의미로 부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당신에서 주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당신에서 주여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게 변합니까? 쭉 내려가서요 19절 말씀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또 주여에서 선지자로 바꿔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당신, 두 번째 주여, 세 번째는 선지자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세 번째 호칭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호칭이 뭐가 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호칭은요, 그죠? 그리스도가 됩니다. 마지막 호칭은요, 그죠? 25절 보니까 여자가 이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그죠?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신 줄 내가 아노니.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는 선지자로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는 뭐로 바꿔집니까? 주여에서 선지자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은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주를 뭐로 소개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리스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라 그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한 수가성, 그죠? 수가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그 대화를 통해서 여인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말 듣는 모든 수가성의 사람들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투 동안 함께 한 저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해서 예수가 참 구주, 그죠? 세상의 구주인 줄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한 42절 볼까요? 42절 말씀 보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압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 이틀 동안 유하잖아요. 이틀 동안 유하면서 이제 수가성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가성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에게 당신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친히 듣고 우리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과 친히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알미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들의 믿음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죠. 그래서 수가성 사람들도 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감춰져 있는 진실이 무엇이냐? 여기를 우리가 한번 쳐다보자 이 말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 믿음이 아까 주여, 당신, 주여, 선지자, 이 그리스도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그래, 이 사마리 여인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어. 이렇게 머리 고개 끄덕끄덕 하고 이렇게 지나치기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성장에서 이 여인이 믿음의 성장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깨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자신을 깨뜨렸을 때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뜨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뜨리지 않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은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생수 달라고 하지요. 이때 이 여인이 자신의 필요한 것을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런 상황, 나에게는 그런 상황이 필요해. 나에게는 그런 생수가 필요해. 그걸 인정하고, 그죠? 나는 그런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필요한 걸 많이 인정해요. 그러나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인정을 해요. 내 상황을 인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필요한 걸 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 알지만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가 기도가 부족해. 기도가 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은혜껏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제자들이 걸어갔던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진 것처럼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떤 경제적으로도 어떤 모든 게 그냥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도 마찬가지. 내가 믿음 생활도 찬양하는 거, 하는 거, 기성, 봉사,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이거 내게 주고 이거 가져와라.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이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환경은 이거 가지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 버리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있는 것 가지고 그럭저럭 사는 것 그게 문제 아니고 내 믿음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자꾸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에 필요를 인정하고 믿음의 빈손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주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게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솔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솔직해야 되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서로 솔직하지 않으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신뢰가 가서 그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만남을 교제를 합니까? 솔직하지 않는데. 맨날 거짓말 일삼도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솔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에 대한 얘기 마치고 다음 뭘 묻냐고 주님께서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근데 주님은 이 여인 남편이 다시 있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이 여자의 확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 없어요. 여자의 남편이 다시 있었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이것을 예수님 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만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남편이 없다는, 내 남편이 없다. 볼래요? 자, 16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도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기 필요성을 예수께 예고하죠. 그 다음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럴까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예. 아주 솔직한 대답이잖아요. 그는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섰어요. 이 여인이 남편이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 바꾸셔.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내 남편이 잠시 출장을 갔습니다. 지금은 자리에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얼버무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대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솔직함과 진실함이 우리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섰다 하는 것, 우리도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걸리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나옵니다. 자, 첫째는 뭐죠? 물이 나오죠. 생수가 나오죠.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 하나 합니다. 무슨 질문이죠?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은 이 여인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걸리는 문제예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이게 지금 여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걸리는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이 걸리는 문제를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조상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이 여인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걸리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과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요.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요. 해오름 선교방에서 찬양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요. 잘 대화하다가도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사회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걸리는 문제가 많아요. 이 걸리는 문제를 예수님이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십니까? 우리는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걸리는 문제 있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고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병에 대한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오늘 처음에 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첫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결론 맛이 뭐냐면 자신의 깨뜨림과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다. 이것이 이 본문의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문제를 가지고 걸리는 문제 가지고 나아갈 때 해답은 누구께 있다?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내 신앙의 믿음이 성장해 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걸리는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자고요. 뭐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걸리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이란 말은 하나님 면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자고요. 주님은 생수와 같은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깨트려 주님께 나가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